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의지하여서 오늘도 예배하고요.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는 우리 오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끔 반복되는 일들 중에 그런 문제가 보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련된 법률이라고 할까요? 어떤 문제죠? 의사는요,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가 잘 판단하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해야 하죠.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여서 필요한 만큼을 처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의사가 판단하여서 적당하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처방을 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마약류의 그런 약품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약을 처방합니다. 그 약을 먹고 병을 낫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나 이 약 좀 이만큼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자신이 치료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욕구가 있는데요,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그 약 좀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죠.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가끔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저지르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병에 맞는 제대로 된 처방과 그에 따른 약이 주어질 때에 환자가 잘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숨쉬고 살아가는 이 육신에 담겨 있는 생명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육신은 한번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떠나갈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이 육신의 마지막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잘 진단하시고 처방하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을 통해서 우리가 낫고 온전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처방이죠?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고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욕구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몸, 이 육신 안에는요, 여전히 본능이라는 것이 살아있고요. 그 본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죄 때문에 물들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본능 속에 잘못된 욕망 또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합니다. 죄된 정욕. 이 정욕이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며 뭔가를 얻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되어버리고 내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죽여버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온전케 할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건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생명을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처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의 이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유혹과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오히려 더 그 이름을 붙들며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생명의 이름, 부활의 권능이 주어진 초대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드러났을 때에 그 일에 대한 반응들이 서로 갈려집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야, 니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런데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야. 너희들이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해라고 선언하고 선포했었습니다. 이 일들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온 마을마다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 시대에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 또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힘을 가졌지만 올바른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방해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을 잡음의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드디어 초대교회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본격적인 박해가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는 것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맞서는 이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에 어떤 모습을 보였죠? 끝까지 예수님 따르면서 왜 부당하게 예수님을 잡느냐고 대항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치는 자였습니다. 누군가 그를 알아볼 때에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박해와 위기와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박해와 위협과 실제적인 그런 반대 세력들의 위협들이 시작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오히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붙들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 있고 유대 사회 속에서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할 수 있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보다는 복음을 선택합니다. 왜냐? 그 복음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요,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현 시점에서 겪는 위기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당하는 박해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잡혀간다든지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당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방해되는 그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어감만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박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요, 우리 내면을 향한, 나의 마음을 향한, 내 생각을 향한 유혹과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박해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려 할 때에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 박해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세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살펴보면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부활의 예수님 의지하지 말라고, 복음 의지하지 말라고 속삭이고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한국교회는 이미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가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할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어떤 종교도 허락하지 않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교회가 파괴되고 목숨을 잃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또 교회에게 있어서는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방해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 간절함을 하나님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겉으로는 커졌습니다. 머리수로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박해가 주어지지 않고요, 더 이상 가난이 교회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오히려 교회에게 더 큰 위기가 주어집니다. 평안함 속에, 부유함 속에 그 마음의 중심을 뺏으려 하는, 그 생각을 뺏으려 하는, 그리고 그들의 믿는 자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육신을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게 하려는 그 유혹과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위기요,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요, 우리에게 더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들은 붙잡혔을 때에 두려움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지만 담대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내 마음을 뺏으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우리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에게 진정한 생명은, 능력은, 만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예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평안이 되는 것이고, 만족이 되는 것이다 고백하면서 그 이름 앞에 결단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길 원합니다.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신앙생활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 염려, 근심, 외로움, 또 세상 성공을 향한 그런 욕망, 또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복음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뺏으려 하고 영적인 삶이 아닌 인간적인 삶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눈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 되신, 구원과 생명의 진리의 주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들이 협박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기준이고 진리이고 그들에게 권세가 있는데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 누구 허락 받고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하여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태 속에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위협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당당히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을 드러냅니다. 자, 베드로가 왜 변화될 수 있었느냐? 도망치던 베드로가 이제는 직접적인 위협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되는 것, 그 힘이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주어져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내 마음 지키는 게 쉽나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요, 또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 헛된 마음들 잘 붙들고 절제하면서
끊임없이 주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결단하고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식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경륜이 많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 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내 영이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베드로가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내 생각이 세상의 것에 뺏겨버리지 않은 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요, 내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닌 세상의 것이 주어지면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추가 옮겨지면은요, 기울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왜 냄비에 개구리 한 마리 넣어놓고요, 물을 끓이면 얘가 끓어서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왜요? 물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라면 들어가자마자 놀래서 팔짝 뛰어오를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온도가 올라갈 때에 뜨거움을 느끼는 그 순간 이미 몸이 익어져 가버리면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또 각자의 직업이 있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이요, 이 예배당에 떨어져 있어요. 내 옆에 지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덮여 있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보다는 내가 의도해서가 아닙니다. 나 이제 예배 딱 마치면 이제 모두를 변신시켜서 난 다시 이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누구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것이 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기보다는 세상의 것이 담긴 채 우리의 기준이 내가 알지 못한 상황 속에 바뀌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바뀐 채 결정을 하면은요,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옳고 그르다라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들 속에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요, 내 영혼을 지키는 일들이 육신의 노력만으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차 있느냐라는 것에 갈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아도 잃어버린 채 뭔가 신들린 사람처럼 내 의지, 나의 이성이라는 것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아도 없어지고 나의 의지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인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상태가 성령의 인도하심, 또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끔 경험하셨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극동방송에 들려오는 찬송 한마디가 있어요. 또 알지 못하지만 어느 목사님의 설교 앞뒤
길게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몇 마디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쿵 하고 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찬송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내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한 상황 속에서도 지치고 힘든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내어주신 그 은혜의 한 줄기 빛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힘들 만한 상황이 사라졌습니까? 외로움의 상황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실 때 비로소 내 영이 힘을 얻는 겁니다. 소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더 소망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심이 앞서 나눴죠? 극동방송을 틀었어요. 그거 꺼놨으면 그 말씀 듣나요? 못 듣나요? 찬송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못 듣죠. 켜놨어요. 거기에서 말씀이 흘러옵니다. 그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찬송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물 때에 그 짧은 한마디이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더 보기도 하고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반응들이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그 기회, 그 장소, 그 상황들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혹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오가면서 우리가 설교를 또 찬송을 듣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물론 업무를 볼 때는 집중해서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숨 쉴 틈도 없이 24시간 한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잠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1시간, 2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분, 10분일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주님을 만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인데 삶의 환경을 세상의 것들로 다 만들어 놓고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육신대로 바뀌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힘을 잃고 죽어가고 말씀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는 것, 그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외로워지면 어떤 반응이 주어질까요? 세상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의지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빛이 비춰져 있고요,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는 어려움 속에 더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어짐은요, 그냥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파이프를 다 연결했습니다. 수도꼭지까지 다 두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열지 않습니다. 가만히 냅둡니다. 녹이 슬어서 이제는 열리지도 않는 상태 속에 내어버린 채 스스로 살아가 버린다면 그 속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해져 버리면은요, 은혜가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가 별 문제가 없는 상황까지 돼버린다면 그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간암이 왜 위험한 병이죠?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 다들 말기에 가서 진단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처음부터 아프면 반응을 했겠죠. 그러나
무감각해져 있으면서 병들어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깨어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선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박해하든지, 너희들이 어떤 위협을 가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더 의지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온전케 할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 되고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오늘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